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른 아침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꼭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또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는 엘리바스의 잘못된 신앙, 사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권면, 욥에 대한 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본문에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보시면은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가 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선이든 악이든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악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어색하지는 않으시죠? 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 고난은 내 죄의 대가다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아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체계가 잡히질 않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좀 쓰고 또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섭취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음식은 먹으면 즉각적인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도 먹는다, 섭취하게 되면 내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 바른 복음적인 어떤 신학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건강한 바른 복음적 신학화가 계속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이런 오류에 빠져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들으면 편협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저께 수요일 설교 제목이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잘 듣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오히려 좀 이런 말씀을 더 찾아서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가 고난당하는 원인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럴듯하죠. 욥이 행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악한 행동들을 지금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다. 너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들을 착취했다. 이렇게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하고서도 너는 마치 권세 있고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지적 속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찾는 엘리바스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욥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엘리바스의 권면이 욥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시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자들에게 의복을 주라고 하셨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고 고통하고 힘들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혼탁하고 아우성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라카냐다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엘리바스의 권면인가 할 정도로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슬픈 감정 혹은 반성이 아니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과 행동이라면 회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파킹랏에서 먼저 나오려고 다투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마켓에서 물건값 깎으려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신만 알고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바뀌지 않아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슬픈 감정도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생각과 행위와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매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드리는 이 귀한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거, 말씀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 매일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빠지시면 안 돼요. 목숨처럼 생명과도 같은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면서 또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여러 가지 권면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여서 잘못된 권면을 욥에게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잘 받아 먹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건강하고 바른 복음적인 신학화가 잘 정리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고 고통하고 힘들고 눈물 짓는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또 언행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빌드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 되기를 원하며 또 귀한 사명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잘 감당하기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